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최고의 날. 범사가 잘 되는 복은 누가 받는 것인가? 요한 3서. 나는 이번 유럽 코스타에서 첫날 밤 설교를 맡았고, 그리고 둘째 날 세미나를 맡았고, 마지막 날 파송 특강을 맡았다. 파송 특강의 내 강의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번 유럽 코스타의 주제가 Lordship, 주인의식에 대한 것이다. 어제는 참 감동되고 감격되는 긴 손편지를 받았다. 서울 구치소에서 내 묵상을 읽고 있으신다고 하시는 분이다. 얼마 전 내 묵상에 용서에 대한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게 장장 6페이지가 되는 손글씨로 빽빽한 편지를 보내주셨다. 줄여서 옮겨본다. 임은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선교사님의 묵상글로 큐티 중인 누구누구 형제이며, 선교사님께서는 낯설 수도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현재 수감 생활 중입니다. 이전까지 신앙심이 깊지 않던 제가 선교사님의 묵상글을 접하게 된 후로 주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며 이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나마 변화된 제 마음을 선교사님께 터놓고 얘기한다는 자체로 설레이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중간 생략. 올해 1월 이송되면서 한 기독교인 형제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진정한 교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 행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만남은 아마도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같이 지내게 된 누구누구 형님은 그간 제가 이곳에서 보게 된 단순히 친목 생활과 부식품을 위해 종교를 기독교로 심은 가짜 교인이 아니라 아침 기상 후 매일 묵상글로 큐티를 하시고 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꾸준히 성경 공부도 하시는 그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시고는 같이 지내는 동안 묵상과 큐티를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해 주셨고, 저 역시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형님이 받으시는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글과 선교사님의 묵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묵상 글들은 항상 기운이 넘치고 즐거워서 읽는 것만으로 아침잠을 깨워주며 나태해지던 이곳 생활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불안하고 약해지던 제 마음과 신앙심에 큰 힘과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의 묵상 중에서 2023년 2월 7일 화요일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리고 완전히 잊어주십니다. 그 편은 현재 제 상황에 와닿았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어서 큰 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고, 선교사님께 편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죄를 짓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7개월이 넘어갑니다. 살면서 처음 구속되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고, 가족임에도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제 죄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 생략. 피해자에게도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제 마음속에 죄책감과 제 스스로 크나큰 죄인이라는 인식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정적인 내면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를 계속 점차 무기력하게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형님을 만나고 임은미 선교사님의 묵상을 읽고 이제는 조금씩 용기가 생겨갑니다. 묵상글에서 선교사님께 상담받은 분처럼 솔직히 아직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를 죄 지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날의 제 모습과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 때 그리고 후에 누군가 내 죄를 알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해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며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묵상글은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죄진 것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관심이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등으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죄책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잊어주신다고 우리 가족이 이제 참소의 영에 시달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완전히 자유함을 얻길 바란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선교사님의 묵상과 제 편지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위안 받으실 거라 생각되어 기쁩니다. 밤낮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불편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해 주시는 형님, 날마다 묵상글을 통해 저희를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임은미 선교사님까지 살면서 죄악의 순간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게 다른 통로로 더 많이 손을 내밀어 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성경 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며 죄짓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새로 태어나 새 삶을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편집글 한 부분을 옮긴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그 과거도 용서받은 이후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의 재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하는 마음에서이다. 나는 이 부분을 나의 파송 특강에서도 사용하려고 한다.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각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주춤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1도 없다는 말을 해줄 때 이분의 고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분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벌써 이분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힘과 격려와 도전과 힘이 되는데 통로가 된 것을 알게 될 때 그분 마음에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며 구치소에서 그분을 만나 전도하신 분에게 역시 마음에 큰 기쁨이 될 것을 믿는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이 성구 우리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는 누구인가? 가이오라는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요한이 극히 칭찬을 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번역을 우리말 성경으로 옮긴 것은 말 자체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오가 한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형제들을 섬긴 것과 특히 나그네를 섬긴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아무것도 받는 보수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선교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받는 보수 없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들이 받는 것은 성도님들의 후원, 헌금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꼭 이방 나라의 선교사들이 아니라 선교지같이 척박한 곳에서 열정페이로 무보수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형제들을 잘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무보수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신앙생활에 독불 장군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독불 장군이 있을 리 없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을 선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 묵상이 길었기 때문에 미니 설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출석은 불러야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